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계시나 모두가 동일한 본질이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의지하여 거룩하신 당신 앞에 지금 나아가오니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생각나게 하시며 고백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덧입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누리는 신령하고 거룩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이 당신의 영광을 위한 재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일깨우실 것이 있다면 각자 입술을 통하여 말하게 하시고 또 스스로 깨닫게 해 주시며 또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야 할 것이 있다면 또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성경에 근거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5장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 용감히 싸워라. 저마귀 물리친 예성도들 같이 그 어떤 고난 당해도 주 영광 드러내리라. 예성도 걸어간 그 길을 따라서 이 거룩한 싸움 늘 싸워 이기며 이 세상 유혹 물리쳐 내 주만 따라가리라. 힘차게 나가자. 큰 싸움 할 때에 주님의 강한 손 내 능력 되시면 저마귀 능히 물리쳐 늘 승리하게 되리라. 주님만 의지해 힘차게 나가자. 이 거룩한 싸움 곧 끝이 나리니 저 승리의 멸류관을 내 주가 주시리로다. 아멘. 온세미로 교회는 수요일에 수요학당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기독교 고전을 서로 읽어오고 그 내용을 받은 은혜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시즌은 세뮬 러더퍼드의 편지, 그래서 스코틀랜드 목사님 세뮬 러더퍼드께서 쓰신 지체들에게 써서 보낸 편지글 모음집입니다. 오늘 4월 9일 함께 나눌 분량은 189번째 편지에서 194번째 편지, 페이지를 보면 523페이지에서 529페이지까지입니다. 네, 1교시는 우리 지체들께서 먼저 은혜를 나눠주시겠습니다. 김남희 사모님부터 나눠주시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짧게 여러 개 편지였는데 그중에서 193번 페이지, 아니 193번 편지로 다시 한번 그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이 책에서 계속 그 자녀의 죽음이라든가 이제 죽음을 앞둔 사람에 대한 그 편지글들이 꽤 나오는데 이 본면은 특히 이제 죽음을 앞둔 본인에게 그 더럼이라는 목회자에게 이제 보내는 편지였고, 그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우리가 아는 죽음, 정말 영적인 의미의 죽음, 또 죽음의 진실한 의미,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러드버드 목사님 되게 담대하게 죽음에 대한 선포를 하잖아요. 여기도 보면 193번 편지 세 번째 줄에 그 길을 당신이 알고 계시며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인도자의 재능과 죽음 저 너머에 있는 본과 영광을 다른 이들에게 가르쳐 오셨습니다. 신랑이 와서 보라 하실 때 순종하고 나와서 그를 만나는 것이 당신의 유익이 될 것입니다. 라고 죽음의 유익에 대해서, 성도의 죽음의 유익에 대해서 말했고, 또 밑에 줄에서도 보시면은 만일 모세나 다른 선지자들이 육체적으로 남아있는 것이 필요했다면 그는 다른 방식을 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이 그들을 내게 맡기고 너는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실 때 누가 감히 당신에게 아내나 자식을 염려하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말했는데 우리가 다 알지만 담대하게 이 선포를 못하는 것 같아요. 죽음도 마찬가지고 결혼도 마찬가지고 기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에 대한 의미, 그것들이 우리가 영적인 의미, 그래서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진정으로 이제 그 담대하게 선포를 못하고 이제 우리가 세상적으로 알고 있는 또 상식적으로나 이제 그 선입견처럼 알고 있는 지식에 근거해서 서로 이제 얘기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무엇보다도 그 영적인 지각, 또 진정한 삶에서 여러 가지 것들, 진정한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담대하게 견지하고 있을 필요, 죽음에 대해서까지 거침없이 성도의 성화가 완성되는 그 사건으로 볼 수 있는 이 영적인 지식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태도, 네, 그런 것이 좀 묵상이 더 됐던 것 같습니다. 정은혜 집사님 받아주세요. 네, 저는 190페이지 편지와 194번 편지가 많이 남았는데요. 190번 편지에서는 오직 지혜로우신 하나님만이 부족한 것을 채우십니다. 당신이 모자라면 모자랄수록, 당신의 기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많은 것이 은혜의 약속으로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지키고 계시고 채워주고 계신다는 것이 더 확신으로 다가왔고, 194번 편지에서는 그 529페이지에 저는 널리 퍼져 있는 안심이 두렵습니다. 우리는 거의 깨어있지 않으며 우리는 거의 싸우고도 있지 않습니다. 유령을 보고 무서워서 진땀 흘리며 자신의 무서움이 커질까 두려워 친구들에게 그것을 말하려고 하지 않는 밤중에 여행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울 때 우리의 본성과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과 장년과 노년들의 죄에 대한 우리의 장부에 대해 셈을 이중으로 고쳐 쓰고 새로운 것을 만든다면 안전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안심이 두렵다는 것이 그냥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너무 안일하게 그냥 아무런 생각을 안 하는 그런 저의 모습이라면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확실히 고쳐 쓰고 다시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그것들을 조금 더 기억하고 두려움으로 생각하고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편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린 성도님 받아주세요. 네, 저는 191번 편지가 기억에 남았는데,
525페이지 마지막 쪽에 보면 부인, 지난 여러 해 동안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가깝거나 혹은 멀리 있는 고난을 통하여 거룩하고 거룩하며 흠없는 주권의 책을 잘 읽고 생각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앞자리가 누구든지 간에 모든 것을 지으신 이후 토기장인 분에게 진흙이 대꾸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로서는 전혀 합당하지 않은 일입니다. 이 부분이 기억에 남았고, 그리고 이 편지에 대한 그 짧은 설명이 편지 번호 밑에 써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191번 편지는 자기 자녀들을 사람들에게 상처받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그런 편지였습니다. 저는 그 범위 내에 그거를 이렇게 좀 생각하기가 좀 어려워서 188번 편지 그 부분 준비했는데 요거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안 드려서 장영 형제님, 예, 그럼요. 나누시고요. 예, 제가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오늘 알았습니다, 제가. 예. 거기 이제 188번 편지 그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줄 보시면 당신은 그가 당신에게 부족하지 않으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라고 했는데요. 제가 하나님께 저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때가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이제 은혜를 받을 때 이제 그런 고백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은혜를 받을 때는 주로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와 힘을 주시거나 이제 살아가면서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그거였구나 하고 깨닫는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저번에도 이제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간혹 아침에 묵상이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실 테지만 제가 불면증이 있어서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수면제를 먹어야 잘 수 있는 정도인데요. 이런 게 몇 년 되어가다 보니까 집중력이 많이 약해졌어요. 혹시 교회에서 간혹 제가 반응하는 게 좀 느리거나 시원치 않으면 건강 상태가 좀 좋지 않구나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전도사 고시도 보고 전도사 사역도 하고 신대원 졸업도 했지만은 지금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간단한 돈벌이를 조금 하면서 교회 사역은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은. 이제 아까 묵상 얘기했는데요. 전날 잠을 못 잘 때는 아침에 성경을 읽기는 하지만은 그 뜻이 잘 안 들어오거나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마음이 이제 힘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제게 채워주시면 주님은 제게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라는 감사의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이 매일 아침에 제 입술에서 터져나오기를 바랍니다. 아까 제가 읽었던 부분처럼 당신은 그가 당신에게 부족하지 않으시다라는 것을 제가 알고 느끼고 그리고 그 마음에서 느껴서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92번 편지랑 193번 편지인데요. 192번 편지에서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셔서 낙심한 자들을 일으키며 냉랭한 자나 죽어있는 자들이나 다른 사람을 죽게 하는 자들을 격려하며 깨우치도록 당신을 강하게 하시는 것은 풍성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당신에게 평안이 있을 것을 믿으십시오. 이 부분과 193번 편지에서는 그는 잘못하실 수 없으시며 오직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니, 이 부분인데요. 이걸 읽으면서 앞에 부분은 좀 어떻게 제가 막 병들었을 때 얘기 죽어가는 사람에 대한 얘기 이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읽는 동안에 여기서 어떤 걸로 제가 만약에 이 편지의 주인이라면, 내가 쓴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받는 사람이라면 어땠을까? 과연 이 내용들이 내 귀에 들어왔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런데 이제 192번이나 19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목이 193번 편지가 사람의 길은 하나님의 길이 아님, 이렇게 조그맣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모든 것이 다 사람이 생각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주신 거고, 또 그분을 통해서 편지를 썼다고 믿으니, 내가 만약에 그 당사자였으면 어땠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지체들의 나눔 감사합니다. 이 교시는 저의 나눔이자 또 오늘 분량의 강해입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내용의 제목은 시온의 공공연한 악들을 회개하자. 시온의 공공연한 악들을 회개하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독창적으로 말씀드리는 제목은 아니고 526페이지 191번 편지 526페이지에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 보면 시온의 공공연한 악들이 우리 중 몇 사람에게 깊숙이 느껴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아무런 인상도 주지 않을 때, 이 부분에 시온의 공공연한 악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깊숙이 느껴지고 또 아무런 인상도 주지 않을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을 했기 때문에 결국 그런 악들에 대해서 회개하자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시온은 뭘까요? 시온은 지금 러더퍼드 목사님의 편지글을 보면 시온은 교회입니다. 교회. 스코틀랜드의 교회일 수도 있고 영국 전체의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또 조금 더 이 시온이 갖고 있는 의미를 생각하자면 하나님 나라 그 진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무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이 191페이지 나오는 내용을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아마도 교회 그리고 성도들 그 당시 그것을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달 전쯤부터 신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에게 신문을 보내주는 분이 계셨고 제가 그래서 돈을 내지 않고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제가 돈을 내고 신문을 봤었는데 요즘 거의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기 때문에 신문을 오래도록 안 봐왔죠. 그랬는데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리고 제가 보고자 하는 그런 신문사도 아니고 그래도 그냥 이제 매일 우편함에 들어오니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제가 이렇게 스크랩도 하면서 10여 년 전에는 그렇게 보곤 했는데 최근에는 그냥 안 보는 날이 많습니다. 그냥 그대로 가져왔다 책상에 놔뒀다 그대로 이제 재활용에 내놓는. 그런데 어제 그제 이틀 전에 제가
신문을 그냥 빨리 이제 헤드라인만 보게 됐습니다. 1면부터 쭉 넘기면서 보는데 보다가 정말 근 10여 년 만에 스크랩을 하나 해뒀습니다. 아마 제가 이제 우리 지체들과 한번 말씀을 나눌까 언젠가 아니면 이걸 한번 말씀을 전해야 될까 그런 마음이 강했는데 오늘 간략하게 좀 이렇게 나누게 된 것 같아요. 뭐 이런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 돼갈수록 뭔가 제가 이렇게 몰아가는 느낌, 제 입장이 제가 신문을 이렇게 쭉 넘기고 있는데 사면과 오면이에요. 이 사면과 오면은 붙어 있는 종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면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풀칠을 해서 그대로 통째로 사면 전체와 오면 전체를 붙여놨습니다. 사면에는 두 가지 기사가 제 눈에 들어왔고 오면에는 전면 광고가 실려져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 기사와 한 가지 광고가 서로 다른 문제였지만 이것이 하나의 어떤 서클, 하나의 이제 묶음이 돼서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제 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제 머릿속에 그려졌고 마음이 너무 많이 괴로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두 가지 기사는 뭐였냐면 왼쪽에 있는 기사, 위에 있는 기사는 한 권력자가 자기가 받아야 될 재판을 끝까지 받지 않고 미루고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제 증인으로 참가하지 않으니까 벌금을 계속 내게 하는데 결국은 누가 포기했느냐 300만 원 벌금 그 다음에 500만 원 벌금 그 다음에 누가 포기했느냐 그 다음에 이제 강제 구인을 할 수 있는데 법원이 포기를 했습니다. 법이 무력한 나라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해야 하고 그 다음에 뭐 선거관리위원회나 아니면 헌법재판소나 뭐 재판소에서 흔히 이제 눈을 가리고 있는 그 여신상이 있죠. 저울을 들고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상대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심판의 어떤 재판의 판결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사람의 얼굴을 살피지 않고 재판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튼 뭐 특정한 그 한 사람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돈이 좀 있다면 어떤 부모나 어떤 경제적인 권력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 똑같이 적용돼야 할 일들이 똑같이 적용되지 않는 학교에서도 그렇고 뭐 유치원에서도 그렇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 그게 하나 보였고요. 또 한 가지 기사는 뭐였냐면 중국인 대학생 청년 2명이 뭐 비행기 사진을 찍다가 그 사진만 찍다가 걸렸다는 그래서 뭐 작년인가 이런 비슷한 기사가 나온 게 얼마 전인 것 같은데 그런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어떤 광고가 실려 있었냐면 정말 저도 충격이었는데 우리나라 이단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통일교 문선명의 아내 82살이더라고요. 한 학자, 지금은 할머니죠. 그 사람 사진이 크게 나왔고 그리고 그 사람 이제 그 사진 밑에 그 청평에 가면 이제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 단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새로 이렇게 건축한다는 그런 기사와 함께 한 단어가 제 눈에 들어왔는데 독생녀. 뭐 한번 오늘 수요학당 모임을 마치고 아무데나 들어가셔서 인터넷 포털에다가 독생녀. 예수님을 가리킬 때 독생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독생녀는 뭘까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딸. 제가 사실 그 광고가 이렇게 제가 보려고 한 게 아니라 그게 이렇게 제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한 3주 전에 광고 단가가 가장 비쌀 때가 언제냐면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그 메인 뉴스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9시 뉴스, 8시 뉴스 직전에 나오는 광고들, 특히 뉴스 앵커가 나오기 직전의 광고는 가장 비쌉니다. 주로 이제 SBS 같은 경우는 현대자동차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직전에. 그런데 놀랍게도 8시 뉴스 광고로 바로 그 독생녀 통일교 광고가 텔레비전으로 송출됐어요. 전 처음 봤어요. 2단 사이비가 그것도 가장 비싼 그곳에서 자기네를 광고해주고, 야 정말 누구라도 다 알고 있는데 이제 방송국에서도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그리고 그것을 모든 국민들 앞에서, 제가 신문을 이렇게 스크랩을 하면서 이사야나 예레미야, 이사야는 그 당시 이제 사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사야가 사역을 하던 시대에 히스기야는 그래도 정직하게 잘 살았는데, 사실 문제는 히스기야 다음 아들이었죠. 호세아. 하나님은 이제 호세아 때문에 이스라엘 이 남쪽 유다를, 예루살렘을 바벨론에 팔아 넘기겠다라고 결정을 하십니다. 그가 이제 결정적인 원인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죄악들이 계속 쌓아오기는 했지만 히스기야의 아들. 그래서 이사야는 그 다음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 땅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계속 예언을 해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제 조금 더 한 100여 년이 더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는 그 장면을 보죠. 그리고 황폐한 땅을 보면서 애가를 짓고 그 처참한 그 자기 조국의 그 길거리 시체가 나뒹굴고 있는 그 처참한 땅에 남겨져서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는 글을 예레미야 애가서를 쓰고 있죠. 이사야서에서도 그 유대 땅, 그 이제 과연 그 나라의 문화와 풍조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언하고 있기도 하지만, 특별히 예레미야서는 아주 잘 망하기 직전의 왕조들이 어땠나, 그 백성들이 어땠나, 고관들이 어땠나, 그 다음에 그들의 종교 행태는 어땠나, 그들의 문화의식과 또 주변 이 외교적인 행태에 있어서는 어땠나가 아주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신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는 우리의 윤리성에 관한 문제죠. 우리의 시민의식이 이 윤리에 대한 건강성이 얼마나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기사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하나는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는 일에 대한, 그러니까 뭐 저도 뭐 그런 데 관심이 있지 않지만 그게 기사에 조그맣게 나왔으니까 보게 되었고, 그러한 일들이 뭐 단번에 전쟁을 일으킬 수는 없지만 이 나라와 또 우리나라의 안정에 대한 일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거겠죠. 뭐 외교라고 할 수도 있겠고, 뭐 국방적인 문제라고 할 수도 있겠고, 우리 안위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도 있겠고, 또 하나는 종교성에 관한 문제죠. 우상숭배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가 외교, 그 다음에 국내 안에 부정부패와 온갖 부도덕과 비윤리적인 문제, 힘을 가진 자들이 아주 악한 일을 하면서 백성들을 억압하는 일들, 아닌 척하고 위선을 떠는 일들, 그리고 실제로 나라에 대한 안보나 이런 일에 대한 무관심한 일들,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우상숭배가 있었어요. 이건 유대 예루살렘이 망하기 직전에 그대로 그 모습이에요. 저는 제가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서 망하기 직전이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말해서도 안 돼요. 다만 이런 모든 문제들 앞에서 우리 믿는 자들, 혹은 정말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참된 믿음을 갖고 싶어, 나는 참된 믿음이 있기를 바래, 아니면은 적어도 천국이나 또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우리는 이러한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냥 그럴 수 있구나. 윤리성의 문제는 늘 있어 왔습니다. 나라의 안위에 대한 문제도 늘 있어 왔던 것이고요. 또 이단이나 사이비 문제도 늘 있어 왔던 겁니다.
늘 있어 왔던 일이다라고 치부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이런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물을 수도 있겠죠. 제가 그 독생녀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라고, 그 하나님은 누구겠습니까? 자기 남편이었던 문선명이겠죠. 그 사람이 왜 독생녀라고 그렇게 느닷없이 광고를 하면서 나왔을까요? 작년 그리고 재작년 가장 많이 성장하고 있는 사이비 종파가 하나 있습니다. 이만희의 신천지도 아니에요. 안상홍파의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을 붙인 자들이에요. 장길자죠. 안상홍의 부인 장길자, 그가 신앙의 대상, 믿고 섬기는 대상 하나님이죠. 통일교가 왜 느닷없이 한 여자를 추켜 세우며 하나님의 딸이라고 했을까요? 장사가 잘 되거든요. 저 안상홍파를 봤더니 잘 되는 거예요. 엄청 부흥하고 있습니다.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아 그래, 요한계시록에도 음녀들이 나오는데 여자들이 이렇구나. 하나님 앞에서 제가 저 한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막연하더라고요. 그래도 이걸 버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저 혼자만이라도 스크랩을 해놓고 뭐 나중에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리고 저에게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시고 보게 하심은 기도하게 하심이 아닐까, 그런 마음에서 스크랩을 해놨고, 제 생각을 좀 하나님께서 발전시켜 주신다면 말씀을 전하든지, 또 이 시대에 대한 이해나 시대에 대한 통찰을 갖는 건 성도들에게 너무 중요한 일을 넘어서 당연한 일이거든요. 우리는 시대를 볼 수밖에 없는 자들이거든요.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체들과 함께 긴밀하게 좀 나누고 싶기도 했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것을 나누게 된 것들은 오늘 읽었던 분량 중에 시온에 있는 자들이, 교회나 성도들이 그들 안에 어떤 공공연한 악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배는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그런 공공연한 악들이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고 우리에게 무덤덤해진다면 뭐라고 이제 쓰셨냐면, 그 결과가 국내적인 시련들로 괴로움을 당한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러더포드 목사님께서는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이 교회가 이렇게 뭐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지금 이제 뭐 그 잉글랜드를 통해서 이제 스코틀랜드가 공격을 당하고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국내에 많이 있었는데, 이런 일들을 어떻게 봤냐면 국내 정치의 문제, 외교의 문제 뭐 그렇게 보지 않고, 이것은 교회 우리 성도들이 우리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공공연한 악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덤덤하고 무감각하고 아무렇지 않은 것들로 여기니, 쉽게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죄악들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니, 교회가 죄와 또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증스러운 것에 뒤범벅이 돼 있으니, 그때 하나님은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연결지을 수 없는, 그러나 분명히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을 통해 우리에게 일깨우신다, 이렇게 글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게 하실 때, 혹은 우리들 주변에서 전혀 신앙과 상관없는 일, 그러나 뭔가 국내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온갖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런 일을 느낄 때 좀 더 예민하거나 좀 더 세상의 삶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바라보는 그런 눈들이 열려있어서,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바로잡는 것도 중요하겠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할 텐데, 시작은 이제 저 자신, 제 안에 있는 어떤 죄악들에 대한 회개, 공공연한 악이라 그랬으니까 사실은 제가 참 익숙하게 아무렇지 않게
처음에는 굉장히 괴롭고 민감하고 막 그러다가 어느 순간 뭐 회개하면 되지.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하면 되지. 라고 하면서 늘 회개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나 그런 마음의 상태로 아주 공공연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가볍게 여기거나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여기거나 하는 그런 공공연한 악들, 그것들을 우리가 회개하고 그것에 대해서 깊숙이 느끼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어떤 아주 특별한 인상을 줄 때 지금 회개해야 돼. 이것은 그냥 이런 일이 아니지. 이건 우리의 문제야. 우리부터 돌이켜야 돼. 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돌이킴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그냥 그래도 나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나는 신앙생활 괜찮은 것 같아. 아침에 묵상도 했고 성경도 읽고 나 매일 교회 가. 귀하고 아름다운데 그러면 그럴수록 참되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더 많이 느끼고 경험했을 터이니까 그렇다면 주여 제가 더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께서 원하시는 것들에 대해 제가 돌이켜야 할 것들은 없습니까? 그러면서 조금씩 주변과 나라와 또 민족과 세계 열방에 대한 그 신음과 아픔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 그들이 텔레비전에 나오고 또 그들이 그렇게 신문 광고에 나오고 그 이단 사이비 종파들이 얼마나 무지한 자들, 그러한 자들을 미혹하겠습니까? 정말 한심한 자들이죠. 정말 한심한 자들이에요.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지막으로 하는데 너무나 한심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지합니까? 얼마나 무지해요. 요즘 같은 때. 정말 무지하죠. 아니 이만희가 무슨 너무 무지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무지한 자들이 지옥 불구덩이가 지옥 불인 줄 모르고 좋아서 날아가겠습니까? 얼마나 무지한 자들이 그렇게 토요일마다 예쁜 옷, 멋진 옷, 자기 자녀까지 데리고 그곳이 지옥문인지 모르고 그곳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자책하거나 우리 형제교회를 비난하는 게 시온의 공공연한 악들을 느끼고 회개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고 우리는 모두가 지체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큼 하나님 앞에 양아들이 되어서 양자녀가 되어서 사랑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비판이나 비난이 아니라 아주 하나님 앞에 늘 애통한 마음으로 주여 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공공연한 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 제가 무덤덤한 것은 없습니까? 제가 구원 얻은 것으로 만족하는 자는 아닙니까? 저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까? 이런 고백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제가 조금 더 정말 공공연한 악들, 이 시온의 공공연한 악들, 편지를 보낸 대상은 다르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그 밑에 190페이지 편지에 보면 아마 존 스코트라는 분이 목사님 같은데 그분에게 편지를 써서 어떻게 교회를 다스려야 하는지, 쉽게 말하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집사와 장로를 소홀하게 세우면 안 된다. 7일을 소홀하게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당회가 깨끗해야 한다. 교리문답 가르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개인적인 신방을 잘해야 한다. 그리스도 안의 유익과 회심의 상태에 관하여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잘 실천해야 한다. 또 가정의 금식을 잘 실행해야 한다. 또 경건을 증진시켜야 한다. 합심하여 기도해야 하고 가정에서 개인적인 금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우리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개인적으로 권면해야 한다. 사실은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가운데 이 구원의 반열에 잘 서 있는 것을 행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진, 사실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어진 이런 일들을 잘 해가는 것, 이런 것들을 게으르지 않게 하는 것이 공공연한 악들에 떨어지지 않는 길이고, 이것들을 해가는 것 자체가 공공연한 악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도 계속 세상은 악해지고 나라는 어려워지고
그리고 이단은 날뛴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점점. 192번 편지에 이 존 스코트라는 목사님에게, 아마도 목사님에게 그 바로 위에 집사와 장로와 교회를 이렇게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첫 번째 문단에 보면 마지막 세 번째 줄 이렇게 썼습니다. 혼자일지라도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유익을 위하여 강하여 변함없는 자로 발견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고작 6분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니, 이 나라가 어떻니, 외교가 어떻니, 저 거대하고 막강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단이 어떻니 저떻니 누가 우리의 말을 들어줄까요? 아무도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들으면 콧방귀 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일을 행하다가 그래서 애통해하며 우리 교회의 죄악을 회개하고 우리 믿음 있는 자들의 공공연한 악들에 대해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 앞에 눈물 흘릴 때 비록 그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런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 나 혼자 남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복될 것이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유익을 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되며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기념될 만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은 그래서 그러한 결과가 있든 없든 가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시작하고 그리고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 갱신과 자기 자신의 영혼과 신앙의 새로워짐을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매일같이 저녁마다 주의 새롭게 하심을 소망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편지 보니까 러드포드 목사님께서도 그 캔머 부인에게 쓴 편지를 보면서 사실은 이게 내 얘기다. 이 약하고 연약하고 겁이 많은 사실은 이게 내 얘기다. 내 얘기다. 이 본인의 연약함을 많이 고백하셨더라고요. 시온의 공공연한 악을 애통해하고 괴로웠다라고 제가 이제 그 신문을 보고 이제 성경이 그려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제 자신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악하고 지금도 제가 얼마나 공공연히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인지 그 공공연히는 어떤 공적인 자리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저 이미 그때는 공적인 자리 아닙니까? 저는 절대로 혼자일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거든요. 그러면 저 혼자 있는 순간도 이미 공적인 자리라고요. 그때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럽고 추하고 가증스럽고 씻어도 끊임없이 더러운 물이 솟아나는 그 악한 샘과 같은지 너무 괴롭고 이러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회개하고 싶고 이런 공견하는 악을 행하는 시온이 제 자신이고 그래서 비록 우리가 누가 우리를 알아주지도 않고 누가 우리에게 대단하다고 박수 쳐주지도 않고 너희들이 훌륭해 그렇게 기도하자라고 말해주지도 않지만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우리 각자가 또 기도드리고 하나님의 이런 명령에 절대로 무관심하지 말고 세상 돌아가는 일에 어떤 육적인 관심이나 돈 어떻게 되는 것들이나 그런 것만 관심 가질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영적인 일 주님 오시면 다 끝나잖아요.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되어지는 것들에 참되게 관심을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이 관심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더 눈을 뜨고 귀를 열고 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또한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주 앞에서 몸부림치며 다시 한번 힘내어 이 어두운 시대에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돌이키기를 소망하기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한 번 더 소망하고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체들께서 다시 한 번 더 돌아가시면서 나누실 것이 있으면 나눠주시겠습니다.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모domdom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민감한 마음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민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에 대해 무뎌지지 않고 민감하게 깨어 있을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죄에 무뎌지지 않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그 한국 교회가 죄를 짓는 것을 볼 때 매일같이 여기지 않고 마음 아파하지 않는 적이 많은데, 그렇지 못할 때 제 마음에 사랑이 없을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매일같이 여기면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성도이기를, 제가 그런 성도이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16일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눌 분량은 195번 편지에서 199번 편지입니다. 530페이지에서 537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러면 두 통 편지가 남네요. 199에서 200번. 이제 그 다음 주 한 번만 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시즌은 다음 주, 그 다음 주 하면 마칠 것 같습니다. 무려 550페이지에 가까운 책을 저희가 한 2년여에 걸쳐서 읽어왔습니다. 우리 평생에 500페이지나 되는 책을 사실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들 너무 잘하셨고 적당한 방학 기간을 갖고 5번째 시즌 책을 기도드리면서 생각해 놓고 제가 지금 또 보고 있는 것도 있기는 한데 미리 이제 좀 봐두고 있는 게 있는데 읽고 있습니다. 근데 몇 권을 읽고 있는데 좀 적당한 것을 골라서 또 우리의 믿음이 더 구원의 목적을 이루는 그 경건으로 더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주님께서 주시기를, 주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지난주 정은혜 집사님이 기도드리셨으니까 오늘은 우리 정그린 성도님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 짓는 것이 자연스러워지지 않고 또 저희가 죄에 무뎌지지 않도록 매일매일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 부지런하게 각자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세요. 주일까지 저희의 마음과 삶을 잘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잘들 지내시다가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루 종일 살아내느라 있으셨습니다. 네. 잘들 주무세요.